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이 많이 어렵습니다. 듣는 여러분도 어렵고 항상 전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듣기가 쉽지 않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그 맥을 잡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잠깐 하면 뭔 소리 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지만 잘 들으시고 성경이 과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하는 말이,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관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면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 안 하시겠지만 말씀을 전하면 당연히 이런 반응 나오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론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내용이 너무 광대하고 크고 넓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와서 그러한 그 과정들, 내용들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행한 그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 행위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오히려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율법 행위는 오히려 자신을 넘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율법의 기능이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으로 사람이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것이 곧 불의고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지금까지 알았던 불순종의 말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순종,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 이렇게 알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것이 불의고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불순종. 불의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켰습니다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그건 불의고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러니 처음 오는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 못 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살았어요. 순종하려고 살았다는 말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가상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옳게 보이고 그것이 당연한 행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착각에서 지금 빠져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 옳게 보이는 건 믿음으로라니까요. 믿음으로. 그러면 다시 얘기해요.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하느냐? 율법으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자꾸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 간단해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을 하나님 말씀 왜 지킵니까? 그거는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명을 내가 지켰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불순종. 이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을 지켰습니다. 내가 11조 했습니다. 내가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순종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순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옥 갔단 말이에요. 지옥. 천국 간 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 갔고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했대요. 안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남한테 보이려고 막 애쓴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이니까요. 경건한 사람. 우리나라 그 총리 지명자 같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막 해다가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을 백성들에게 친구성 받은 자고 존경을 받은 자예요. 존경을 받은 자. 그러면 그 행동은 비록 내식일지라도 경건한 건 틀림이 없어요. 경건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건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불순종,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 이 개념 하나라도 좀 잘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걸 가지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알고 좀 더 깊이 알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고 안 해지게 되고 입이 자꾸 닫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니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막 기도를 막 40분씩 1시간씩 막 했는데 이제는 40분씩 1시간씩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심지어 금식도 하기 힘들죠. 금식. 하나님이 바라는 금식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 신앙 이 패턴 자체가 전체가 다 흔들려버리고 때로는 일체 뽑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계명을 내가 지켰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경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보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간음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죠? 그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면 나오는 반응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가늠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뭔가 두렵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뭔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내가 이렇게 벌 받을 줄 알았어. 이렇게 이제 인간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어떤 환경 속에서 만약에 내가 지켜내면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지켰습니다 라는 자기 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정말 여기는 다 유혹이 넘어가는데 그때는 내가 딱 참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 가늠하는 현장에서 확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계명을 지킨 것으로 알고 그것을 자기 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항상 같이 붙어오는 것이 자동적으로 탁 붙어오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절대 계명과 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 계명에 가늠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 계명대로 가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고 확실히 못을 확 박아놨어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받으면 가늠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가늠하지 않으면 그 안 한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 자라는 스스로의 자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 증명이 무엇이냐면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정작 가늠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패턴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이 두 가지 패턴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가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 원인,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애쓰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죠. 하지 말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해 나가면 쉬운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라는 얘기로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걸로 됩니다. 아닌 걸로. 항상 원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굳이 뭘 거기까지 얘기해도 되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안 하면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을 전하는 그런 불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을 설교자 스스로 하고 듣는 사람도 불의한 자로 그냥 앉아있으면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았다 그러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강도가 앉아있는 거랑 똑같아요. 가늠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왜 주었습니까? 가늠하면 지옥 가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데 관심을 두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아주 그냥 무슨 거북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한절 뭐 다 할 수는 없죠. 계속 이게 이 주님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정 속에서 계속 듣고 있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냥 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하지 않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았고 그래서 나는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자 이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지켜놓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회개한 사람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지켜놓고. 하나님, 제가 가늠하라 그랬는데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빼놓고. 그죠? 사실은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게 기도예요. 요게 기도. 요게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죠.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지켰으면 그 지킨 것을 은혜로 삼고, 지키지 않았으면 그걸 죄로 삼아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패턴도 많이 다르죠. 통상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만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자신이 지은 것만. 그 외에는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 얘기 못해서 일부분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은 자기가 지은 것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나마 좀 지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는데 그 지킨 것을 가지고 회개한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켰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회개죠. 참 회개. 반면에 자신이 계명을 어기고 간음했으면 그때 비로소 교회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준 이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 물론 산상손에서 이제 자세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왜 줬냐라는 것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간음을 안 했으면 그것은 선, 간음을 했으면 그것은 죄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물론 살인하지 말라, 불륜하지 말라, 뭐 기타 등등 계명은 다 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자기 행위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냥 형식적인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말뿐이죠. 어렵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돼,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어렵게 되는 것을 무엇으로 하려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 특히 자기가 한 율법의 행위로 그 증거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다 하는 이 말은 그냥 성경에서 그냥 적혀있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이죠. 적용되지 않는 말. 적용되는 말은 내가 간음하는 것을 안 했다 이것으로 자기가 적용을 삼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악과를 이미 먹어버린 인간 본성이 그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간음하지 말라. 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로운 자이고, 간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시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 왜 그것이 죄냐면,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 안 했다는 것을 의로 삼잖아요. 의. 근데 의는 믿음으로 된다니까요.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으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자기 행위로 자기가 선과 악을 구별하여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어긴 게 죄가 아니라 그건 죄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 현상들이 나오는 것이고, 본질적인 죄, 시작의 그 뿌리는 선악을 구별하여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저는 말씀 지켰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죄라니까요. 이렇게 나가는 게, 그 판단을 자기가 갖고 나가는 거예요. 판단을 자기가 갖고 나가는 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롭다 여기는 것,
너 의로운 자야 이렇게 여기는 것은 가늠하지 말라 이 말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바로 이것이 죄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들한테 툭 던져놓은 것이에요. 툭 던져놓은 거. 여러분 성경 보죠. 출애굽기 20장 16절인가 보면 나올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을 딱 우리가 딱 봤잖아요. 네, 딱 받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준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 죄다, 죄. 즉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준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아라라는 의미예요. 그 본질을 알아라. 그 본질을 알아라. 니네가 가늠한 걸로 선을 여기고 가늠한 것을 안 한 것을 선을 여기고 한 것을 악으로 여기지 말고 죄로 여기지 말고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준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아라. 죄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선이고 어기면 악으로 자기 행위를 근거로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명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613가지 그리고 나머지 뭐 수천 가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느 하나 할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그저 지키는 것으로만 알고 지키면 그게 능사인 줄 알고 있어요. 지키면. 처음부터 또 애초부터 잘못 믿은 것이에요. 잘못 믿은 거. 처음부터 잘못 믿고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시작했다는 거. 저번 주에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집에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이시네 그래서 그렇다니까 상담할 게 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어요. 한 4시쯤 됐는데 비가 막 굉장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시 반까지 가겠다. 아 진짜 부지런히 왔습니다. 부지런히 왔어요. 가서 제가 오니까 한 1, 2분 후에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디 은평구에서 고아원에 있는데 이사 온 지 3개월 됐대요. 근데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고 취직할 데가 없는데 지금 친구 집에 어쩌다 하는데 오늘 저 횡성에 취직 자리가 있어서 거기를 가야 된다. 목사님 발 차비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10,000원 그 사람은 고아예요. 고아라고 얘기해요. 자기 입으로 고아 가부를 돌거라 그랬잖아요. 10,000원 주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구제도 했어요. 구제. 그죠? 고아와 가부를 10,000원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율법을 잘 지켰죠. 충실하게. 그렇다고 제가 10,000원 준 거 갖고 제가 의도 삼지 않아요. 물론 10,000원 준 게 의입니까? 그거? 의도 삼지 않아요. 율법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제가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 이 율법 지키는 게 이게 꽝이구나. 꽝. 이거 아무 쓸데 없구나. 아무 쓸. 정작 구제해야 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할 시간 안 주더라고요. 왜냐면 5층으로 가더라고요, 5층. 율법 지킨 게 하나님 앞에 의지만 사실은 그게 자그마한 요만한 의가 될 수 있지만 야 요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냐 생각할 때는 이거 완전히 아이들이니까요. 이런 갖고 하나님이 제가 고아를 좀 돈 많이 주고 구제했다고 이게 성경은 이런 걸 절대 구제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만약에 제가 1억을 줘도 똑같을 거예요. 1억을 줘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줘도 그게 구제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구제는 진리를 전해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자유하게 사는 게 그게 구제지. 무슨 돈 많은 준 게 그게 무슨 구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인식은 그게 인식이에요. 노숙자 밥 주는 게 구제라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배고픈 사람에게 당연히 줘야죠. 근데 그게 구제가 아닌 걸
확실히 뼈저리게 좀 알아야 된다는 게. 그래야 이것으로 율법 지킨다는 말을 못하게 됐든 못하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요 말을 전혀 할 수가 없더라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10,000원 주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받는 사람은 좋죠. 받는 사람은. 그냥 돈만은 그냥 잠깐 2분 그냥 얘기하고 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와서 제가 나도 정말 어려운데 남한테 10만 원의 역할을 있는데 저는 그것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말씀 잘 지키고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지킨다는 게 이건 형태는 있지만 그 내용이 없으면 율법은 꽝이에요. 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지켰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였습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바꿔주는 게 무슨 구제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바꿔줬다고 그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계명을 자체로 시작 자체를 잘못하고 있어요. 시작 자체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정죄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말씀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 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요 시각으로 요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이렇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요걸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바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받으면 입을 딱 막고 나는 심판 아래 있구나. 요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요렇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간음하지 말라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 행위로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요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사실은 계명을 보면 즉 간음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계명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로 혹은 내가 하나님의 정죄함 아래 있는 자구나라는 이 사실을 계명을 보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계명을 보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근데 이 시작점을 싹 놓쳐버리죠. 이런 인식은 사실 내가 율법 행위를 하기 전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사실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더 깊게 막 하려다가 그냥 요 선에서만 일단 잘라놨는데 내가 율법 행위를 하기 전에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나오는 반응.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주어지면 받았을 때 나오는 반응이지 간음하고 나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즉 간음한 것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여기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복음 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명은 자기의 죄를 알게 하기 때문에 나는 간음한 자구나 어쩔 수 없구나 요거를 간음한 어떤 상태 그 상태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후에 간음하니까 역시 나는 간음할 수밖에 없어. 돈을 사랑하니까 항상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돈 벌려고 그러니까 나는 간음할 돈을 사랑하는 자야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이건 자기 변명이고요. 기본은 이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하고 난 후에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율법이 오면 나오는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오면 나오는 반응. 하고 난 이후의 반응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하고 난 이후에 반응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선을 여기고 못 지키면 죄를 여겨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율법의 작용으로 선악을 나누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우리에게 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은 그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이것이 죄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이전에 나는 이미 가늠한 상태임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율법을 준 근본 의도예요. 율법을 딱 보면 사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받은 우리의 반응과 인식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라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사실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받고 나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계명을 받고 나서 나오는 반응. 이것이 정상인데 사실 우리는 계명을 받으면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죠. 네, 옮깁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어려운 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는데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가늠하는 환경에서 안 하면 가늠하지 말라는 말 지키고 하면 지키지 않은 걸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 상태에서 가늠했다 안 했다 그건 구별할 수 없잖아요.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정말 도둑질 정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할 상황에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했다 이것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지킨 것을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회사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도둑질 난 안 했어 이 말은 그 상황에서는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명은 그 상황에 관계없이 이미 도둑질한 자로 여긴다니까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보는 순간 나는 율법 아래 갇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계명을 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늠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늠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은 그래서 자기 율법 행위보다 앞선 인식입니다. 율법 행위보다 앞선 인식.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본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고 우리도 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사망의 몸을 가진 불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불쌍한 자다. 탄식이죠. 공고한 자라는 말은 불쌍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봅시다. 이 말씀에서 잘 보자고요. 바울이 어떤 계명을 어겼길래 이런 고백을 하느냐. 바울이 어떤 계명을 어겨서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불쌍한 자구나. 이런 고백을 했냐 이거요. 어떤 계명을 어겨서. 한번 여러분들이 바울이 계명을 어긴 걸 한번 대보십시오. 사실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거 그건 율법에 비춰보면 당연히 죽여야 돼요. 그거는 살려두는 게 오히려 죄, 살려두는 게 죄. 하나님은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신상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이건 돌로 다 쳐 죽여야 된다니까요. 안 쳐 죽이는 게 죄, 안 쳐 죽이는 게 죄. 자기 스스로 바울은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건 계명을 잘 지키는 행동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미 없는 자다. 율법은 의미 없다. 우린 이런 말 이렇게 잘 많이 들으니까 금방 이해하십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백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계명을 어떤 계명을 어겼길래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바울이 어겼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말도 무당숭배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전혀. 그런 율법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한 자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요게 참 기도라니까요. 요게 참 기도. 이렇게 하는 기도가. 지금 바울이 사실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했습니다. 요걸 기도하는데 바울은 거꾸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몸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주받을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저주받을 몸.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자기 몸은 저주받을 몸. 오늘날 기독교랑 완전히 반대예요. 오늘날 기독교 완전히 반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열심히 잘 지키면 그게 축복받은 몸으로 여기잖아요. 바울은 그러한 자기 몸을 사망의 몸, 저주받은 몸으로 표현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이니까 바울을 따라가야 되겠죠. 바울을. 그런데 안 따라와요. 사람은 안 따라와. 바울은 자기가 무슨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자기는 간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간음한 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과 그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아는 것이에요. 성령 받고 나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 받고 나면. 그러니 이런 상태에 있는 잘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율법을 가지고 도리어 그것을 행함으로 자기가 의롭게 된 또 의로운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조차도 자기의 그 율법 행위를 통해서 그것으로 의롭게 되려고 시도하는데 그런 시도는 전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찾아다닐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행위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확인해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따라가느냐 율법을 따라가느냐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따라가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죄와 사망에 따라가는 길이라니까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뭐 길이요라는 말은 그 길에 있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에 있으라. 그 길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게 보였겠습니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율법을 행위만 따라가려고 하니 또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로 삼고 있으니 그것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으니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그 답답함으로 하는 말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답답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율법의 행위뿐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 행위를 자꾸 붙여서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안 보이고 율법 행위만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이 바보들아, 바보들아, 바보들아. 그러니 사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거짓말일 공산이 큽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율법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렇잖아요. 말씀을 어기면 아유, 내가 예수 믿긴 뭘 믿어, 나 같은 것이 맨날 이런 죄만 짓고 있는데, 자기를 믿는다니까요. 자기를.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나는 하나님 백성 맞구나. 자기가 자기를 증명해서 믿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믿는 것이다. 기어이 자기의 그 율법 행위로 그것을 확인해야 믿는 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신앙 형태예요. 그래서 율법이 자기한테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죽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아니, 진리가 있다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게 그리스도 영으로 와 있잖아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원한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이 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율법하고 율법의 그 끝자락만 쫓고 가고 있으니, 율법의 끝이 사망이 되잖아요. 사망. 성경에서 그 끝은 사망.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한 자기 행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우상화해서 자기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저 부처도 우상이 아니고, 저 죽어있는 저 무덤 속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상이 아니고, 조상이 우상이 아니고 자기예요. 자기. 성경이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니, 저는 그게 아주 우아스러워요. 예수를 믿는다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구나.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고 율법 행위만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아주 이상한 일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지키지 말란 말 아니에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요 두 개를 다 해야 완전체인 줄 알고 있는데, 요거는 옛날에 이미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꾸짖고 있잖아요. 그 짓을. 근데 그걸 오늘날 코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내 행동은 율법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그거를 갖고 있으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자기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런데 우리는 실상 보이는 율법 행위를 더 믿고 있기 때문에 무리선에서 율법을 못 듣는 거예요. 율법은 보이잖아요. 행위로. 믿음은 안 보여요. 믿음은 안 보여.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보이는 행위로 나타내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안 보여요. 보이는 건 다른 형태로 보여요. 다른 형태로. 율법은 다른 형태를 보이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니까요. 도구로. 율법은. 그러나 그토록 의지하고 믿어왔고 행해왔던 그 율법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흘려진 것이다. 흘려진 것.
그동안 그렇게 자기들이 신봉하고 믿고 따라왔던, 그래서 자기가 확인 받고 싶어 했던, 그래서 그것을 의로 삼고 여겨왔던 그것은 헐려졌다. 헐려졌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파괴되었다. 이 성경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 이미 헐려졌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러면 그 행위도 헐려진 것입니다. 의미 없다는 거죠. 의미 없다는 거. 제가 고아가 와서 구제를 했는데 그것도 헐려지는 것이다. 이거 헐려지는 것.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울 수 있는 것. 의미 없다. 되는 거예요. 의미 없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없는 것.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보면 2장 18절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알았던 그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건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그 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부정하는 것이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갈라디아서 말 한 절 한 절 보면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강한 말. 이 말씀은 만일 내가 그 율법을 계명으로 그대로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자기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계속.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자, 그래서 의로워진 자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자기는 계속 범법자로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그대로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자는.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슬쩍 그냥 이렇게 한번 읽고 끝날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해서 여전히 자신이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정면으로 스스로 반박하는 거죠. 반박하는 것.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는 이 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헐었던 그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 다시 끄집어내서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부정하는 행위.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인 율법 세상에서 우리 죄를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악한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범법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못 믿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것.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행위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정죄 아래 그대로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는 그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겠습니까? 또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겠습니까? 어떤 율법 행위도 하나님께 꽝!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건져내지 않은 그 악한 세상은 무엇을 해도 죄고 죄인이고 범법자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 건져내음을 받은 자잖아요. 건져내음을 받은 자. 율법의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건져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다시 세우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던 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죠. 조롱거리. 그런데 오늘날 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
전부 다 거꾸로 다 되돌아놓는 그 폐역한 짓을 하고 있는 폐역한 짓.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일천변제를 드린다고 하죠. 그죠? 다시 세우는 거죠. 다시 세우는 거. 다시 헐었던 거 다시 세우는 거죠. 헐었던 거 다시 세우는 거. 근데 일천번제 드리면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알고 열심히 그 일천번제 안에 계명을 다 넣어보세요. 똑같아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행위나 613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그게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줄 알고 열심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헐었던 거 다시 세우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을 완전히 배설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율법을 자기 마음속에 행할 것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것입니다. 즉 허물었던 것을 다시 자기 마음속에 세워놓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여전히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범법적으로 유지시키는 행위로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놓여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거꾸로 보고 있는 이 상태를 좀만 더 할게요. 이 상태를 율법을 계속해서 세워놓는 형태를 잠언 26장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행위를 거듭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인용하여 말하기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잠언에 이르기를 얘기하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눕는 행위가 바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 세우는 것.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개 돼지다. 개 돼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행위가 개 돼지라는 거예요. 개 돼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하는 그 행위가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행위를 개와 돼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개 돼지가 뭡니까? 가장 부정한 거. 그거 보는 것조차도 더러운 것들. 먹지도 않죠. 보지도 않지만 개 돼지. 바로 율법을 통한 자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 그 행위는 개와 돼지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잠언 26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도 보통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또 어떻게 설교하고 해석하냐면 죄를 반복해서 짓는 행위로 얘기하죠. 가늠한 사람이 또 가늠하고 계속 이렇게 성경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지은 죄 또 짓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설교를 하죠. 이런 말로 설교하면 쉬워요. 그렇게 지은 죄 또 짓고 그런 사람은 개가 돼지 같다 그러면 난 개가 돼지 같으니까 이제 그런 죄 안 줘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설교하기 이거 아주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건 율법에 거듭된 행위를 얘기하는 율법에 거듭된 행위. 예수님이 세웠던 말씀으로 진리로 세웠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을 세우려고 하는 그 행위.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성경은 매정할 정도로 신랄하게 진리가 빠진 율법의 행위를 통한 자기 의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강하게,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율법 행위는 너희 스스로 너희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다. 그것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불의이고 부정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지 말고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는 것, 나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한 나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예수의 그 의가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선물. 그냥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죠. 말씀을 지킨 것으로 복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씀 지킨 것과 안 지킨 것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의,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줬다는 것이에요.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한 게 없으니까. 열심히 율법 지킨 사람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미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헐었던 그것을 다시 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헐었던 그것을 다시 세울 이유가 절대 없죠. 절대 없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흘려졌다는 거예요. 흘려졌다는 거. 분명히.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하고 안 하고 문제, 가늠하고 안 하고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떠나 있어요. 사실은 떠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선과 의와 불의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가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딱.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핏값으로 지불된 그 의가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내 율법을 행한 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의가 여러분 속에서 밖으로 나오겠죠. 밖으로 그래서 의를 준 거잖아요. 선물을 갖고 오시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선물 내놔. 그 선물 내놔 이제. 그 선물. 그러면 내놔 그랬는데 내가 내 행위를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니니까 자기 거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진리가. 저희는 율법 행위가 나와서 그것으로 나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혹은 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자기 행위의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흘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진리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다. 이런 거에 나오겠죠. 이런 게. 그 의가 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진리의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계명을 이미 가늠한 자가 되어 있는 우리를 그의 피로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내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요것만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이 굳게 세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새로 세워진 자들은 새 언약의 백성, 교회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 한 지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죠. 그 의미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그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 죄악된 본성들이 살아서 늘 꿈틀꿈틀 거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가 있는 귀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율법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이 율법들은 다 우리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들로 다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다 그 도구들입니다. 다 그 도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설명하는 도구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가 되지 않죠.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만 우리들에게 의가 되고 그것만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처지고 우리 환경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증거해야 될 것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